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이고요.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낫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렇게 어디 야외에 가가지고 좋은 시간 보내고 와서 또 예배 자리 와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막 떠들고 웃고 하는데 행복하더라고요. 네, 청년들이 막 딴 데 갈 수도 있는데 오늘 공휴일인데 또 예배 자리 와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나누지 못한 6장 마지막 부분과 이어지는 7장 전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은 아람 왕 베낫다시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가 큰 고통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장면을 보고 두려워하는 엘리사의 사안의 눈을 열어서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불말과 불병거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왜 불말과 불병거는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막아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말과 불병거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위협한 것도 아니고 아람 군대를 쳐부시는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불말과 불병거가 한 일이라는 것은 그저 엘리사와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것, 그게 전부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불말과 불병거는 아람 군대와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시지 않고 왜 그냥 그 자리에 함께하기만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불말과 불병거가 존재하는 이유요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불말과 불병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시는 것이지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외치고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의 세상의 형편을 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말과 불병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지 그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있는 아람 군대라는 문제를 물리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침략한 아람 왕은 모든 군대를 모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성을 포위해 버리면 먹을 것이 밖으로부터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성 안에 있는 모든 양식이 떨어지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결국 사마리아 성은 심한 기근에 처하게 됐습니다. 먹을 것이 줄어들면 자연히 물가가 폭등하게 되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전에는 먹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버렸던 것들도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정한 동물이어서 먹지도 않았던 나귀가 그것도 머리 하나에 곡식 576리터를 살 수 있는 은 80세겔에 팔렸고 비둘기 똥이 팔렸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곡식 36리터를 살 수 있는 은 5세겔에 팔렸던 거예요. 사실 비둘기 똥을 양식으로 먹었는지 땔감으로 쓰려고 했던 건지 정확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은 더러워서 쳐다도 보지 아니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비둘기똥을 돈을 주고 사 먹을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성안은 비정상적이고 상상하기 힘든 식량난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3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아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기근이 극도로 심해졌다는 것은 여인들 간에 있는 한 사건으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두 여인이 있었는데 이들이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한 여인이 극심한 굶주림을 못 이겨서 다른 여인에게 우리가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너의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한 여인은 자기가 낳은 아들을 삶아 먹었어요. 극심한 굶주림은 결국 인간됨을 잃어버리기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튿날 다른 여인이 아들을 내어서 잡아먹을 차례가 되었는데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숨겨놓고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들을 내놓았던 여인이 이것을 문제로 삼아 이스라엘 왕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안에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을 왕이 볼 때 얼마나 왕의 마음이 비참했겠어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으며 애통하는데 그 안에 베옷을 입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베옷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입는 옷이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가 자기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왕이 3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은 지금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엘리사 때문에 이런 비참함과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한다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고난도 없어야 되고 고통도 없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서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어려움과 힘듦과 비참함과 고난이 찾아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지금 이렇게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원망하며 그에게 모든 원인을 돌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잖아요. 엘리사가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를 사로잡아서 사마리아 성 안에 왔을 때 이스라엘 왕이 내 아버지여 내가 이 아람 군대를 치리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음식과 물을 줘서 그들을 잘 대접해서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이 생각을 할 때는 그 아람 군대를 살려줬기 때문에 그 아람 군대가 우리를 공격해 온 것이다. 그렇게 지금 엘리사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람 군대만 죽였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엘리사가 그때 죽이지 못하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사실 왕의 생각이 여러분 틀린 게 아니잖아요. 만약 그때 아람 군대를 살려보내지 말고 모두 죽였다면 아람 왕은 군대를 잃어버려서 이스라엘을 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들을 살려주고 돌려보내는 그 실수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초래했다고 이스라엘 왕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원망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불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또 우리의 인생이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생각에 의해서 계산대로 되어지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 이 모든 원인은 엘리사 때문이 맞아요. 아니, 분명 엘리사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엘리사 때문일까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볼 때, 돌아가는 세상을 보고 흘러가는 나의 인생을 볼 때, 정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지금 나에게 어려움과 힘듦과 슬픔과 눈물이 찾아온 것인가? 그럼 여러분, 반대로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그 일만 아니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성공했고,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만사형통하고 소원 성취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아니란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의 계산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해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분명히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내 인생인데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인데 나에게 상의하시고, 나에게 상담하시고, 나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나를 찾아오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즉,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 인생의 주관자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든 치지 못하든 그것은 하나님에 의한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람이라는 나라가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을 칠 수 없었을 것이고, 아무리 아람이라는 나라가 약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스라엘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이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온 것은 엘리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원망하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묻고 생각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53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53절 가운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인데, 어떤 저주를 받으면은 원수의 군대에게 에워싸이고 공격을 받고 너희의 자녀들을 너희들이 먹을 것이야. 신명기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 성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금송아지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우리가 쭉 봤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우습게 여기는 이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상태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성경의 저주를 내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스라엘 왕이 알았더라면 그 말씀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왕으로 하여금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죄에게 벗어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찾아오심이며 배려며 기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정말 기가 막힌 아픔이 있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때 여러분 어떤 기도하세요?
온갖 미사여고 화려한 언어 갖다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에서 나 좀 치료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요 배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안 찾아오면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안 찾아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냐고. 여러분, 내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지 한번 내 인생 가운데 돌이켜 보면은 내가 정말 힘듦과 고난과 때로는 죄악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그 아픔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애통하는 마음이 되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그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란 말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셨을 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지금 당신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왕은 이 고난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음을 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시선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비밀 계략을 꾸밀 때마다 엘리사는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들까지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사람이 은밀히 생각하는 것, 말 꺼내기도 전에 내가 은밀히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알려준 대로 방비를 하여 아람을 번번이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왕은 나의 은밀한 것까지 아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은 정작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딛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에 대해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자, 모든 재앙이 엘리사 때문이라고 탓하던 이스라엘 왕은 이제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집으로 수많은 군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엘리사의 집에 장로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장로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왔던 것 같아요. 엘리사는 장로들에게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스라엘 왕을 살인자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을 죽이려 한 사자가 오면은 문을 닫고 그를 들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으면 누구든 열 수 없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문을 열 수 없어서 엘리사를 잡을 수 없었던 왕의 사자는 왕의 명령을 대언하는데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 모든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사오니 어찌 우리가 더 여호와를 기다리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희망을 걸지 않겠다는 말을 엘리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주셨으니 더 이상 하나님 기다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기댈 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왕의 신앙이요 믿음인 거예요. 베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겉모습은 베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겉모습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이에요. 겉모습은 너무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근데 고난과 고통 앞에서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데 그의 속마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스라엘 왕의 고백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사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재앙과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과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사오면 이 재앙을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이상 여호와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기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재앙을 거두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분의 긍휼을 구하며 그분을 구했어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재앙을 주신 분이 구원도 주십니다. 사망을 주신 분이 생명도 주시고, 아픔을 주신 분이 치료도 주시고, 실패를 주신 분이 성공도 주시고, 창조주와 심판자 그리고 구원자는 동일하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알면서도 구하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알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신앙이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사람은 극한 상황이 되면 그 책임을 다른 곳에 돌리는 본성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원망해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선악과 먹은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여자는 뱀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원인이 선악과도 따먹을 때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가 나쁜 일이 있으면 쉽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해요.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왕처럼 산다는 것을 간파하지 못하는 것이 영적으로 눈이 감긴 상태예요. 그럼 영적으로 눈이 띄었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는 게 영적으로 눈이 띄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지만 나는 그저 형식적인 믿음이었구나. 이 재앙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이 재앙을 해결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영적으로 눈이 뜨인 상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으면 그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방법이 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볼게요. 이제 7장 1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어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모든 재앙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사의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내일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곡식이 사마리아 성에 가득하게 될 거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나귀머리 먹고 있거든요. 비둘기똥을 먹고 있거든요. 그 내일로 이 많은 양의 곡식이 이스라엘 성 가운데 생기기 위해서는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서 곡식이 떨어지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아람이 성 밖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소리를 들은 이 이스라엘 왕의 측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엘리사가 지금 배가 고파서 정신이 나갔구나. 지금 미친 소리를 하는구나. 헛소리를 하는구나. 도대체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지금 아람 군대가 성 밖을 싸고 있는데 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곡식이 어떻게 생겨? 하늘이 열려서 곡식이 떨어지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사가 7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자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뜻을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나의 경험과 상식으로 그 말씀이 인정이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되고 부정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장관에게 엘리사는 내가 눈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겠지만 그 양식을 먹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문 밖에 있는 나병 환자 가운데 임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 4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문 밖에서 구걸하며 살았는데 이제 성문 안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식이들 역시 굶주림에 처하게 됐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자 나병 환자들은 우리가 성으로 들어가든 성 밖에 있든 굶는 것은 매 한 가지니 이렇게 죽을 바에야 아람 군대에게 가서 우리가 구걸을 하자.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를 살려주면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4명이 아람 군대로 갑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으로 가보니 거기에 아람 군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아람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의 왕들을 값을 주고 사서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아람 군대는 진에 있었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결국 나병 환자들은 진에 있는 것들을 모두 누리고 마음껏 먹고 마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일에 이스라엘이 또 이스라엘 왕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아람 진영의 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나귀머리 잡고 여전히 비둘기똥 먹으면서 그렇게 자식의 살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상황.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직 당신이 하신 말씀을 스스로 지키시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문둥이들은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아람 군대를 찾아갔어요. 근데 이 문둥이들이 거기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뭔지 아세요? 은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 보면서 이걸 많이 봐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한 분 한 분 하나님 닮아가시고 예수님 사랑하시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목사로서 정말 큰 감사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그 복음이 보여지는 거,
믿어지는 거, 알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한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서 감추니라. 이제 문둥병자들은 음식을 먹고 마시고 이제 보석을 감추고 의복을 막 감추고 있는데 거기서 한 가지를 깨달아요. 마치 베드로처럼 막 고기를 막 정신없이 배에다 막 쌓고 있는데 한 가지를 깨달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은혜가 있는데,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나병 환자들이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데, 여기에 복음이 있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 네 사람만 느끼고 있다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9절입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지금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들까지 잡아먹고 있는 비참하고 저주받은 상황인데 여기에는 은혜가 넘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선한 일이야. 이 은혜를 그들에게 알려주면 그들에게 이 소식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 될까? 얼마나 복음이 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아름다운 소식이 될까요, 그들에게? 살아나는 거잖아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마리아 성 가운데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전할 이 소식을 가져가면 그들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나병 환자들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에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의 배만 채우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들이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라고 얘기하고 왕궁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려고 길을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아침까지 기다려도 되잖아요. 지금 밤이거든요. 캄캄해진 어두운 밤이에요. 아침에 해 밝을 때 가도 되는데 왜 나병 환자들은 지금 가지 않으면은 벌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갔을까? 벌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밤에 간다, 아침에 간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그들은 지금 갔을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2글자를 적었습니다. 관심이라고요. 관심. 여러분, 나병 환자들의 관심은 지금 눈앞에 있는 먹을 것과 보석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나병 환자들의 관심은 사마리아 성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만약에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무관심했다면 그들이 죽든 살든 개의치 않고 자신들의 배만 채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앞에 있는 보석과 양식과 보물들을 보면서 이 양식을 먹지 못하고 이 보물을 누리지 못하며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관심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관심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데, 저 사람이 이 복음을 들으면 살아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면 살아날 수 있는데 내가 가서 전해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관심인 것입니다. 저는 이 관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향한 최고의 기쁜 소식이며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저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한데,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여기 전도 안 하면은 화를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 무엇인가? 복음의 소식이 저 사람한테 필요한데, 복음의 소식이 필요한 죽어가는 사람들을 내가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화라는 거예요. 즉, 죽어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본인 스스로 복음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병 환자 4사람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배가 줄이고 절망적인 심정으로 아랑군데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된 것처럼 세상에 기댈 것도 없고 나 자신도 믿을 것이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나병 환자 4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을 넉넉히 채우시는 분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복음을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 소식을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향하여서 전진하고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나병 환자 4사람은 즉시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밤에 성문에 도착한 이들은 성읍 문지기를 불러 지금 아란 진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이 소식을 들은 문지기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고. 왕은 지금 아람 군대가 이러한 전해준 그 4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믿지 못합니다. 그들이 지금 숨어 있는 거야. 일부러 우리를 잡으려고 숨어 있는 거야.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병 환자의 말만 믿고 아람 진영으로 달려가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을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 왕으로서는 당연한 생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하루아침에 아람 진영이 그렇게 도망쳤다는 말이 어떻게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의 신뢰를 훨씬 뛰어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13절 17절입니다. 시작.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명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 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했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했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결국 이스라엘 왕은 신하의 말에 따라 아람 진영을 정탐한 후에 문둥이 나병 환자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엘리사의 말대로 결국에는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이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엘리사의 말을 조롱했던 장관은 하나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던 그 장관은 밟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멸망을 당합니다. 자, 18절 20절 읽으면서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왕에게 말한 바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라 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듯 어찌 일이 있으리라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했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이렇게 7장이 이제 마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7장 1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1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고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17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이렇게 열왕기하 7장은 끝이 납니다. 즉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7장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7장은 성경 66권의 초점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내가 사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사는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말씀에 미친 자가 되어야 하고 말씀에 내 전부를 걸어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한 절 읽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여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시온에 또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오르래요. 힘써 소리를 높이래요. 여러분 이 말의 표현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힘듭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힘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삽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에서 증거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배척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비록 산에 올라가는 것이 힘이 들지만 정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쉼과 보람과 평안을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기다린다고 해도 내게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한 소식이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소식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고 증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힘들지만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말씀은 돈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으로 우리 육신의 배부름을 채울 수 없어요. 말씀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뭘 살 수도 없어요. 말씀 믿으면 돈이 생깁니까? 말씀 믿으면 배가 부릅니까? 말씀 믿으면 뭐 쌀이 생깁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말씀이 돈도 안 되고 떡도 안 되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도 않고 우리를 잘되게 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말씀으로 사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떡으로 사는 세계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세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세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너희들이 알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너희를 살리는 그 세계가 있으니까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말라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도 말씀이고 우리의 중심도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